어떤 소년이 자전거를 몹시 갖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없기 때문에 마음이 늘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측은히 생각한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께 기도해 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가정은 천주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조안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이 위에 기도 내용을 쓰고서는 그 내용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제가 얼마나 자전거를 갖고 싶은지 잘 아시죠? 제 친구들은 다 있는데 저만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적은 종이를 성모 마리아 상 바로 옆에다 두고서는 잠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전거가 없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날 밤에도 그 다음 주간에도 내내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어요. 마침내 참다 못한 소녀는 갑자기 성모 마리아 상을 수건으로 둘둘 말아가지고는 옷장 서랍에 처박아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년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 어머니를 다시 보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자전거를 하나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인질 삼아가지고 예수님께 협박을 한 것입니다. 성탄절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어떤 동물들이 있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천사들이나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나 심지어 요셉까지도 마리아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말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성탄절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외부 장식만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부 장식, 즉 마음의 데코레이션을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 데코레이션의 첫 번째 재료로서 요셉의 의로움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요셉이 가졌던 똑같은 의로움을 여러분 마음에 열심히 장식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 데코 재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가졌던 똑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흔히 수태고지, Annunciation, 즉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잉태 사실을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사실로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두 가지 교리는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몸의 부활일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10대 소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여 낳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는 세상에서 정말로 일어났던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운 교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까? Do you fully understand how these two things can happen? 하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no입니다. 저의 아둔한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만일 당신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일어났다고 믿습니까? Do you truly believe that these two events happened in human history?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yes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실토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이 가장 믿기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이 구절을 믿기 어려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을 훨씬 더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면 동정녀 수태와 탄생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7절 말씀대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면 나사렛 시골뜨기 어린 소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동정녀 수태설과 탄생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한 조항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칼 발트를 우리는 뽑을 겁니다. 이 칼 발트는 매우 인본주의적이고요, 자유주의적인 신학 전통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스위스 알프스 밑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을 때 적어도 기적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믿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목회를 했대요. 그런데 교인들과 더불어 매주일 우리들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꼭 암송을 했습니다. 이지적인 신학자임을 자처하는 칼 발트로서는 특히 동정녀 마리아 부분이 마음에 몹시 걸리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조항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지? 예배 시간에 사도행 신경 전체를 빼야 하나? 아니면 이 조항을 읽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야만 하나? 정직한 인격을 가진 발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트에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과연 20세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지혜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발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하기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대한 신조는 교회의 신앙이다. 나는 결코 사도신경에서 이 조항을 빼서는 안 된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조항을 계속해서 고백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설과 탄생설은 어떤 생물학이나 산부인과 의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비약과 결단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을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수처녀인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사자인 마리아 자신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펄쩍 뛰었어요. 여러분 29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은 아직까지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적이 없는 동정녀이며 가난한 시골뜨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하필 자기가 이 엄청난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당황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어리기만 한 자신에게 닥칠 굉장한 일 때문에 마리아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성모로 선택받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그녀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미션 임파시블, 즉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앞에서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자기가 하나의 통로로, 수단으로 선택되었다면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맹목적으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한 첫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읽어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 더 든든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지켜주심으로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셀레브레이트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은혜를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김봉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병원 특실에 모 그룹의 회장님이 입원을 하셨답니다. 전도사님이 병원에 그 병실에 들어갔더니 그 회장님 사모님이 교양 있게 앉아가지고 불경을 보다가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병원이 기독교 병원인 줄 알고 입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불교 신자입니다. 우리의 종교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전도사라고 소개를 하자 전도하러 온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찬양 예배 시간에 그 회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간병인과 함께 예배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깜짝 놀라가지고 예배가 끝나자 회장님께 달려가가지고는 물었어요. 불교 신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리더군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제 고향이 평양인데 어릴 적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막교회에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걸 듣는데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회장님이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로 연결을 시켜드렸답니다. 당시 그 회장님은 80이 넘었는데도 어릴 적 불렀던 찬송에 이끌려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전에 들었던 찬송가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때는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성탄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일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이번 성탄에 꼭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두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우리 역시 이 땅 위에서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선택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If you were the only person that ever lived, Christ would have still come and died just for you. 비록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수태도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세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글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처녀의 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티오토카스, 즉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모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복음으로만 볼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최초로 믿은 사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인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는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세의 유명한 성화들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를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들에서는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 그리고 성령을 그렸는데요. 성령이 빛으로 마리아의 귀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혹은 비둘기로 마리아의 머리 위에서 예수님을 수택케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방법은 보통 여자와 똑같습니다. 자연분만입니다. 단 한 가지, 마리아에게서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수태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 virgin birth라는 용어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동정녀 수태, virgin conception 이라는 표현이 더 확실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처녀인 자기 몸에서 인류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보여준 태도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당했지만 마리아는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야 할지 하나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도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 캘카타에서 하나의 꿈을 간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자기 선배 수녀님에게 말했어요. 저는 새 페니와 함께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지으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배 수녀님이 테레사 수녀, 당신은 새 페니를 가지고는 고아원을 지을 수 없어요. 겨우 새 페니 갖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면서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새 페니를 가지고도 저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가졌던 의로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데코레이션 하셨습니까? 이제 마리아가 보였던 위대한 믿음을 여러분 속사람을 데코레이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소중한 멋진 크리스마스가 점점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찬절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기 어려운 성경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둘째로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까?